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생을 삽니다. 그 한 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은 수많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가는 걸로 인간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질문만 던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아마 이 질문을 수없이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돈을 버는 거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다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아요. 왜? 가난은 피곤하거든요. 가난은 피곤해. 그래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만든 철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중세 고대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헬라의 철학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인간의 철학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철학 중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 많은 인간의 철학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한마디는 뭡니까?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 오늘까지도 소크라테스라면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이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이것밖에 몰라요. 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석가모니는 자기의 한 생을 쭉 살면서 마지막 자기의 한 생을 총할 때 딱 두 글자의 단어를 남겼어요.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불교 안 믿으니까 모르지. 딱 두 글자예요. 고해. 고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 생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오늘도 뭘 주장합니까? 부단히 너 자신을 연단해라. 참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 사람한테 왼쪽 뺨을 내대라. 근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누가 와서 내 오른쪽 뺨 때리는데 누가 내 왼쪽 뺨을 내대겠습니까? 앞에는 박 목사도 그건 못해요. 화를 안 내면 다행인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집니다. 알게 모르게. 그 질문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목사님들도 그 질문을 던질 거예요. 예.
목사님들도 어떨 때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제가 앞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가 믿음 생활해요. 신앙 생활해요. 교회 다녀요. 열심히 봉사해요. 기도해요. 섬겨요. 그런데 막상 어느 순간에 가서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어떤 질문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했죠? 좀 살아보십시오. 또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는 지금 올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자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먼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너무 쉬운 이 영적 진리를 너무 힘들게 믿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믿고 있어요. 왜 힘들게 믿고 있을까? 왜 힘들게 믿고 있을까? 너무나도 쉬운 진리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걸 너희가 믿고 고백하면 너희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은 왜 그렇게 믿기가 힘들까? 몇 가지 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가볍게 속았습니까? 그분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요, 구원주처럼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이요, 교회 딱 한 달 되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왜?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믿었는데. 어디서 믿었겠어요? 북한에서 믿었지. 근데 우리 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믿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속았는데, 여기 와서 또 믿어야 됩니까? 그거 믿기 싫어서 왔는데. 이해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삶에 기까반짝한 어떤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대상과 오늘날 우리가 믿었던 대상이 다르다.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죠. 김일성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성도 죽지 않습니까? 김정일도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끝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물 담을 때 가치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제가 말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연결돼서 내 말이 크게 확성돼서 울려야 이 마이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 영원한 삶을 선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대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1월 달에 미국에 계절학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 어디입니까? 어쨌든 어디에서 유럽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유대 납비가 탔어요. 유대 납비는 알아요. 여기에 까만 번거지 하나 쓰지 않아요. 제가 참으로 놀란 게 한 3시간 거리인데 딱 앉아서 딱 이렇게 하고 3시간 동안 미동도 없어요. 제가 놀랐어요. 아, 저래서 납비구나.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왜 못 믿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냐? 라고 봤더니 유대인들은 오늘도 딱 지키는 게 하나예요. 뭡니까? 모세 오늘,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 치고 그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지키며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힘드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형식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나온 거예요. 종교적으로 율법을 믿는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헌금하라고 했지? 그게 헌금하자. 근데 헌금하자면 돈 벌어야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그 금융계에서 제일 나쁜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전당포, 유대인들이 만들었죠. 사채,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돈 벌어서 꼬박꼬박 11조하고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왜? 행위는 바르게 보이나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자, 돌아옵시다. 오늘 우리의 삶 봅시다. 우리가 이 현대사회라는 이 사회에서 삽니다. 교회 다녀요. 주일날 교회 다니고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철야 예배도 가고 다 갑니다.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해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종교적인 믿음 생활, 종교적인 신앙 생활에 치우치지 않는지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돌아볼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도 그렇잖아요. 다 덮어놓고 모세 율법만, 모세 오경만 딱 가지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외에 다른 것은 더 자신들의 삶에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나 지금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의 삶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믿은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앞세워서 우렁차게 위험있게 승범하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그것도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가문도 목수의 가문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러면 자기네하고 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친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난받고 가난하고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내가 그래 예수님을 좀 내가 선지자 쪽은 인정을 할 거야 하고 싶어도 도저히 자기네 이 자존심으로는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굳기야 예수님을 오늘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으로 정지한 신기하다 못해 정지를 해버려요. 굳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종교재판에도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권리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총독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성도님들은 더 말할 것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정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혹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이건 아니야 이럴 거예요. 말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한쪽은 뭐라고 합니까? 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걸 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뭡니까? 무리를 미혹해하는 사람이다. 무리를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당시로 말하면 뭐 마술사처럼 주술사처럼 그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오늘 말하면 사이비 이단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수군거리는 걸 대놓고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로 금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이 자꾸 알려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자기 앞에 와서 90도 허리 굽혀 인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들한테는 많은 손해가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때는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니까 유대의 절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단 말이에요. 왜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알기는 저 사람은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인간적인 하나의 나의 삶의 도구로 여길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적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뭐냐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산재물로 드리게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답고 꿈의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을 하나의 통일 조국을 앞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의 비슬진 교회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한반도의 교회가 제일 왕성한 건 일제시대 북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1945년 8.15 해방되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의 빚이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빚이 있겠죠. 그건 한국교회 문제고. 저는 우리 고향에서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온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서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우리가 태어나 살았던 고향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애복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 고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사는 자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믿음이 있어야 전하지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응? 내가 우리 옆집 갑돌이 엄마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꿈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기감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는 거죠. 왜?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응?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내가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야 갑돌아 내가 너에게서 나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갑돌이는 뭡니까? 예? 영화가 영화를 예 예수님 나 영화 보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자기들도 누려야 되겠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와서 굽신거리고 하니까 이 자기네가 좀 뻗어나는 것 같잖아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몇 마디 얘기했더니 예수님한테서 날아오는 반론은 어떤 겁니까? 직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온 인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뭘 구했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이게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되 자신만의 요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지는 삶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너무나도 연약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지는 삶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다듬어져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쓰임받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른 진리 또한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와 함께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힘쓰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다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 땅 나아가 우리 고향 저 북녘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전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게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